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거는 하나님 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아, 10장에 11장으로 가봅시다.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받은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외에는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알게 하셨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따라 계시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만 바로 우리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 인간의 피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를 아는 분은 오직 아들만 알 수 있고요,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아들은 누가 알 수 있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게 베드로가 고백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그렇게 고백했던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세요? 바위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함이는 혈육이 아니요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죠. 혈과 피와 상속된 혈육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혈육이 아니요 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는데, 그것은요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는 인간은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이게 깨닫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깨닫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아는 은혜요. 예수를 인간으로 아는 것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이 고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아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정말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아는 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주신 성령으로만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 주님을 정말 주님되게 알게 하신 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성령님이 나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이 성령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게 함께 역사하죠. 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 이 성령은 늘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다. 성령의 검. 성령께서 사용하는 검,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죠. 아버지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예리한 검처럼 사용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는 분.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정말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명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렇게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시라는 성령이 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주님이 주님 되심을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우리 속에서 그것이 더 선명하고 더 뚜렷하고 더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더 생생하게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역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바로 성령이 계시다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내 안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이 주님 되심이 드러나야 돼요. 내 자랑이, 인간의 자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위대하시고 그 주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어둠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정말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죠.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서 뭐요?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바로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랬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아, 13절부터 14절까지만 아니 15절까지 격제로 13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리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자랑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피조물을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높임을 받을 인간이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칭찬을 들으려고 하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은요, 이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나를 성령이 내 영혼 속에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감동하시고 이끄신다면 거기는 뭐예요? 오직 누구만 나와요? 누구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고백이다. 정말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들이요 내 속에서 더 선명하고 더 뚜렷하고 더 생생하게 그렇게요 인식되어지고 느껴지고 새롭게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건 성령이 일하시는, 내 안에서 성령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것도. 그런데 그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자랑스럽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드러나고 자기가 무슨 그 하나님 자리에 막 그렇게 앉는 것들은요, 그거는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아는 사람 아버지께서요 그를 알아요. 예수님이 아는 사람은 그가 누군지를 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쏟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게 돼 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최고로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그 표현이 성경 속에 보면 주, 하나님의 아들 또 주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주. 이게 주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사람들이 말할 때 예수님을 주라고 따랐단 말이에요. 제자로서 어떤 선생과 같은 주 이런 표현을 썼지만 그런 개념,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주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영광 중에 아버지 우편에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주라는 고백이에요. 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그 존경의 의미로 선생과 같은 그런 어떤 의미나 또는 어떤 주인과 같은 단순한 의미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이 주, 성령으로 말하는 이 주의 고백은요, 이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정말 모든 만유 위에 거하시는 주님이라는 표현이라고 해요. 주가. 그게 이제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요 성령으로 아니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 하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정말 이 주님에 대한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중심의 그 심정이 그 영혼 속에서요 떨림이 있는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 감격스러운 고백이 나오고 예수님 주님이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그분은요 정말 만유의 주님이시니까 만유 위에 계시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주님이시라는 고백이란 말이죠. 이게 아버지께 하는 그 고백이 모든 피조물들이 아버지께 하는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래서 이럴 때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주님이 바로 아버지도 주님이시고 성령 예수님도 주님이시고 성령님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는 데서 이게 그래서요 이 주라는 고백은요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성령으로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이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요 그 속에서요 일어나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게 거역할 수 없는 거절하지 못하는 그게 속에서부터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 그건요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성령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게 순종이 안 되는 것은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님이 뭐라 하세요? 밝히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고백은 부르는데 정말 성령으로 주를 고백한 그 고백을 한 그 사람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을 못한 거예요. 인정을 안 한 사람들이라고. 정말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의 낮은 것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모든 수고했던 뭐라 해요? 내가 아니라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이렇게 하게 하셨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주님이 이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 모든 고백이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는 정말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라 그래. 진짜 그 사람 아는 사람. 예수님이 주님인 걸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정말 주님을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빛을 진리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해요. 그게 마지막 때는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정말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람. 세상 가운데서 정말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정말 주님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으로 선포하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 사람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는 살리시고 살아있는 믿는 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변화시킬 사람이 이런 사람이요. 정말 예수님을 주라고 해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럼 첫 번째 바로 휴거 때 부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주님이시다. 이 말은 주님이시에요. 만유의 주님이시지. 이것이요 성령으로 우리가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어요.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아들의 소원대로. 요한복음 15장 26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보내사 아버지께로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누구를 증거해요? 사람을 증거하나요? 성경에 뭐라고 분명히 해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바로 주 예수를 바로 증거하신다. 성령이 오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예수님을 찬미하시고 예수님을 높이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이 진리의 성령, 이 성령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뭐예요? 아들의 소원을 따라서. 아들을 보내주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이 성령을 뭐라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주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주는 예수님이 다시 주는 영이시니 그렇게 표현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은요 성령과 하나 되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 되어서 성령이 계시는 곳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다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누가 거하시냐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신다면 일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13절 한번 읽고 4장 13절 시작. 그의 성령으로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3장 요한일서 3장 3장 24절 3장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세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그게 주는 영이시니 이 말씀 속에 담긴 뜻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은, 그 성령은요 주의 영이시다. 주의 성령이세요.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시다.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누구신가를 확실히 아는 거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게 되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그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견고한 터, 이거는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터,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그 영적인 우리의 영문이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터. 그게 기억나시죠? 말씀이?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는 터란 말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을 뿐이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터이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믿음의 건축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 터가 바로 교회의 터, 교회의 그 기초, 반석이 바로 이 신앙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것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더 생생해져야 돼요. 그렇게 이게요 막 느낌으로 그러잖아요. 만지면 감각이 느껴지듯이 그런 느낌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가슴 속에 새롭게 너무너무 우리 가슴을 푸근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새롭게 해주고 감격스럽게 해주고 막 찬송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그 고백의 그런 그 신앙 고백의 그 반석과 터, 근원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 고백.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더 깊어지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정말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영혼들이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영화롭게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광민 씨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신 여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누가 신대원 개강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 많은 신학생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버지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오니 저희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명철함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 신학생들을 스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임진기 교수님에게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영분이 더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남은 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다 바치는 우리 귀한 모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이끄심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네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